무엇이 됐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그 백성인 믿음의 그 성도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 교회에 나와가지고 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근데 이거 이루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선택을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왜 선택하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어떠한 존재였느냐,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영이 있었지만 영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더 이상 공급받을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그런 가운데에 거짓의 지배를 받는,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매인바 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가운데에 이 땅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죄의 매인바 되어져서 살다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야 할 그런 운명 속에 놓인 자가 바로 우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메시아에서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문제거든요. 죄는 반드시 뭐입니까? 거기에 대한 행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의 이 행벌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에는 뭐입니까? 존재가 있어요. 죄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는 뭐입니까? 죄의 존재, 세력, 행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 죄의 행벌을 해결받지 못하면은 우리 죄에서 이기더라도 뭐입니까? 우리는 행벌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죄의 행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갚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위하여서 했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내 죄의 벌을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설령 받아준다 하더라도 그 죄의 행벌은 뭐입니까? 대신 대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뭐입니까?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뭐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애엄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기도, 그죠? 이제 보장되어진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뭐입니까? 낮고 친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으로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제일 먼저 큰 감사는 뭐입니까? 창세전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고, 두 번째 감사한 것은 뭐입니까? 우리를 대속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죄를, 행보를 대속받았지만은 죄의 존재와 죄의 세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느냐?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느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은 바로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그죠?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죄를 이겨야 돼요. 죄를 이겨야 돼요. 네.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 해가지고 뭐입니까? 우리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죠?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그 능력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도구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뭐냐? 성령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뭐입니까? 분별할 수가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내 생각을 가지고 쫓아갑니다.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쫓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뭐입니까?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 대신, 절대자 대신 완전하신 분은 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면은 기도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아이가 있잖아요. 그죠? 엄마한테 돈을 달라요, 돈을. 그 돈을 왜 주라고 해? 쥐약 살라고. 쥐약 살라고. 쥐약을 왜 사? 먹으려고. 엄마가 그거 알면은 돈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주지, 그죠? 왜? 아주가 한 번도 주고 보지 않았잖아.
갓난 아이가 뭐 어쩌고 봤으면 안 죽어봤잖아, 그죠? 지가 먹으니까 죽던데요. 지가 먹으니까 죽었지. 사람이 먹으면 죽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 에? 먹어봐야 알지요. 죽어봐야 알지요. 여러분, 엄마는 그 아미가 모릅니까? 지약을 먹으면 지도 죽고 사람도 죽는다고 하는 걸 알니까 모릅니까? 알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죠?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있지 않습니까? 주시지 않는 분입니다. 주시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유익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뭡니까? 망하는 길입니다. 죽음의 그 길인 거예요. 그래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꿈속에 나타나야 압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뜻대로 우리가 행하고 분별하고 뜻대로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 하나님 말씀을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분별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의입니다. 의. 뜻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내 스스로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서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살아생전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행보를 대신 받아주셨고, 그리고 뭡니까? 죄의 세력과 또 죄의 존재를 이길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죄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뭡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그 기쁨, 그리고 구원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와 같은 이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은혜를 입은 믿음의 성도가, 그죠? 믿음의 성도가 이 구원의 그 은혜를, 그죠?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다고요?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네? 은혜의 우리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그 도래가 있죠. 그죠?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의 도래가 있죠. 은혜의 도래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죠, 감사.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들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부터 해가지고 세 번째까지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이제 이 9절까지, 그죠? 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있죠. 장소가 있죠.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하나님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십니다. 뭐 세상 여러 군데 다 거하시지만 우리에게 거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뭐라면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마음에 두지 말라. 내 마음의 첫째 자리에는 누구를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6절에 뭡니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속죄해 주신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은혜를 베푸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 첫 자리에 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바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 계명이 뭐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네 마음에 두지 말지니라. 네 마음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을 둘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뭐입니까? 우리 마음을 지배했던 것이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정과 욕심이었습니다. 정과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왔습니다. 정에 대한 욕심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이 정과 욕심, 정과 물질을 내 마음에 두지 말고 누구를 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정이 아니에요. 육신의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의 첫 자리에 두게 되고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그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은 뭐입니까? 우리의 영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오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과 어떻게 교제하시기 위하여. 교제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설계하실 때에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을 뭡니까? 물질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다 뭡니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가 이 왕적인 어떤 존재를 상실하게 된 근본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그 왕적인 존재로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셔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영이 기뻐하는, 영혼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7절에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첫 자리에 누구를 모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을 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그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자존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교제할 때에 우리 인간은 영혼이 우리 내부에서부터 내적인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에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여러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서 기쁨의 강이, 생수의 강이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가난, 이 물질에 대하여 정말 그러니까 욕구가 아니라, 물질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진짜 욕심이 아니라 가난한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물질에 대한 가난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갈구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입니까? 물질이 마치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속에 첫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가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아닌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근본으로 하는 신본주의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내면에서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의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 그래서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행상도 만들지 말라. 눈에 보이는 행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자신을 위하여. 자기 유익을 위하여. 신앙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유익을 위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필요를 주시면은 믿고, 안 주면은 안 믿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자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누가 주인입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쉬워요.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오늘 두 번째 그 개념은 뭡니까?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행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 행상을 만드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 죄가 된다고 해요. 죄를 갚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갚는다. 그럼 하나님이 죄를 묻는데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은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죄를 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묻는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래서 죄를 갚되, 죄를 묻되 했습니다. 3, 4대까지잖아요. 큰 죄가 안 되니까. 큰 죄는 뭐죠? 부모가 지은 죄는 부모가 갚아야 되는데, 부모가 지은 죄를 뭡니까? 손자가 3대 아니 3대. 증손자가 4대까지 아닙니까? 손자 증손조까지 뭡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나님께 그 죄를 어떻게 기억하겠다 소리죠. 무거운 것이죠, 그죠? 내 혼자 잘못하면 끝나야 되겠는데, 아이고, 내 손자, 증손자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묻겠다는 거예요. 뭘 하면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면.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을 섬기면 있지 않습니까? 무슨 것이죠, 그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점을 치는 사람, 점쟁이들 있잖아요. 구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자기 영감, 자기 기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3, 4대까지 책임을 묻지만은, 자, 그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시면 10절. 자, 10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내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면은, 한 대가 30년이면은, 천대면 3000년이죠. 3000년이면 뭐입니까? 지금 AD 2024년 아닙니까? 그죠? 100년만 지나도 참 세월이 무상한데, 파리 올림픽이 올해 2024년도죠, 그죠? 근데 100년 전에 파리에서 올림픽을 했습니다. 100년 전에 언제입니까? 1924년도죠, 그죠? 1924년도에 파리 올림픽을 하고 100년 만에 다시 이번에 파리 올림픽을 하고 있거든요.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짧지 않습니다. 근데 뭡니까? 3000년까지. 이거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AD 전체 아닙니까? 그죠? 구약의 뭡니까? BC 1000년도 언제까지입니까? 솔로몬 때까지잖아. 솔로몬부터 지금까지가 3000년 아니 3000년. 네? 그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영원히 복을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떤데 쫓아 지키면은 영원토록, 그죠? 어떻게? 10절에 보면 의미가 은혜를 베푸겠다 말이야. 은혜. 하나님이 은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다마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다마. 얼마나 하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하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자기 자신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 네?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자기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죠?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돌려드리니까 천대까지 어떻게 복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뭐입니까? 내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나 자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복도 못 받고 뭐입니까? 3, 4대까지 짜는 거죠. 죄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뭔지 몰라요. 무엇이 안 막힌 겁니까? 중심이 안 막힌 거죠. 중심이 안 막힌 거죠. 우리 중심 속에 마음의 첫 자리에 누구를 모셔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 누가 앉아있습니까? 내 자신이 앉아있어요. 온갖 욕망, 온갖 욕심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나 자신을 어떻게 끌어내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계명이죠. 말씀을 여러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얼마든지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르죠, 그죠? 그 모습은 비슷해.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결과는 뭐입니까? 하나는 뭐입니까? 죄가 되고, 하나는 뭐입니까? 은혜를 천대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어느 그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천대까지 받는 그 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더라도 그냥 사랑이 아니죠. 이웃사랑, 그냥 이웃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어떻게? 뭐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 누리게 되고.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3, 4대까지 죄를 짓는 것이다. 죄를 갚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중심이 먼저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인생은 뭐입니까?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행복은 우리가 소유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어디서 옵니까? 관계에서 관계. 누구와의 관계? 우리 영혼을 가진 존재는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쫓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뭐입니까?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도 행복한 삶이 되어야 돼요. 네. 여러분 가정도 이웃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 오랫동안 자기 욕심, 자기 자신, 자아가 어떻게 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은 그 죽은 우리도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신을 이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은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인정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쫓아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이웃을 두고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판에 적용하는 결심의 그 기도 또 이제 함께 객단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